하나님 말씀 나홈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루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달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위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내가 피성이며 또 화라고 하는 이 어떤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듣게 되고 또 이것을 말을 하게 되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사람 간에 소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못 사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것이 분명한 우리 사람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통하면서 사는 중에 다른 사람과 사람 관계 소통이 돼야 되니까 내한테 유리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유리한 사람, 누구에게나 유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한테 위험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위험한 사람, 누구에게나 위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런 사람의 관계가 나와의 소통의 관계에서 내하고의 살아가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화 있을진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결국 그런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나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자각,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유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위험한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가? 내 자신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상태인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람으로서 남을 수 있는, 또 아니면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남을 수 있는, 이것은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만 위주로 하는 거예요. 내만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불리하게 한다. 그럼 내가 적을 삼는 거예요. 적은 우리하고 적이다.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언제 자기 악가람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도 살아가는 모양을 만들려면요 절대 그래갖고 못 살아가니까 남들 가진 만큼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만큼 내가 먹어야 되고 남들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그 일에 해당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안 돼요. 분명한 거예요. 주어진 환경은 제한되어 있어요.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제한되어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다. 두 사람 누리면 벌써부터 이거는 그 부분에 반이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환경까지 내가 누린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어떤 어느 정도 내 능력이고 내 것을 나타낼 만큼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걸 내가요 분명히 뺏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은 비교가 지금 시대를 갖고 이야기할 거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앞에 가면은, 조금만 우리나라의 왕제도, 지금은 왕제도를 안 쓰는데, 우리나라의 왕제도 그 앞에 또 어떤 영웅들 이런 제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당시에 살아가는 왕, 우리는 그 어느 왕 하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거는 그 밑에 백성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해야 왕으로서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통치 제도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바로 그런 통치 제도 하에서 국가면 국가 어느 일정한 사회 자체가 형성되어지면서 그런 사회끼리 또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개인이 원해서도 되지만은, 원해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지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휩쓸린다니까. 그렇게 남은 것이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세계사로 남아있는 것은 흔적이란 말이에요. 흔적. 그런 흔적을 남아서 내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그 사실, 앞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내가 주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사실을 근거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을 보호한다. 이웃들 관계에서 자기들 거를 챙기는 이런 것이 은연중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또 사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그런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부자와 거지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영웅들과 안 그러면 앞에 있던 그 위인들과 그 따라가는 일반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단어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일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근본적인 흐름은 그 소스는 사탄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그리고 인간은 사탄에게 대항해야 되는데 이 대항할 수 있는 힘 자체, 대항할 수 있는 힘 자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바로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그 힘을 보통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활용하는 방법은 그 사탄을 대항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권리를 자기가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꺼 한단 말이야. 내꺼 하다 보면은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내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그 그에 대한 고민, 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개발하고 앞세우는 데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는 시간이 또한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살고 있고 계속해서 존재되어 있는데 인간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사탄에게 대항해서 주어질 수 있는 힘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찌 보면은 사탄과의 차이라 하면 차이일 수도 있는데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사탄을 대항하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자체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코에 숨을 쉬는 시간을 줄이려고 발악을 하며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사람에서 깨달아갈 수 있는 시기, 깨달아갈 수 있는 분명한 환경은 그러면 언제냐 이거. 중요해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것을 뺏을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내가 취했을 적에, 그래서 나는 내 것이 많다, 그래서 나는 넉넉하다 할 때에 사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역설적이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 때가요, 오히려 사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때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염두에 돼요. 반드시. 열방의 선지자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미국이 왜 열방의 선지자가 못 됐느냐? 왜 전 세계의 큰 나라,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원자 폭탄도 있다 하는 그런 나라가 왜 열방의 선지자가 못 되느냐? 가진 것이 있다라는, 가진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나라였다. 우리 세계사 여러 속에 각 나라마다 국가 속에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침범한 나라가 아니다. 침범한 역사가 없다. 그러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침범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일본이 섬인데 침범해봐야 가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존만 하는 역사만 5,000년을 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적, 다른 나라와의 흔적 가운데, 이웃과의 나라의 흔적 가운데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 나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형성. 이제부터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우리가 해서 이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터져가자, 이제부터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준비가 되는, 그것도 1,200년도 아니고 1,2,000년도 아니고 5,000년 이상 되어지는 역사 속에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적어도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홍익인간이라는 이 단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내용을 알든지 모르든 간에 이것이 기에, 몸에, 유전자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런데 할 수 있는 환경은 언제냐? 우리가 언제 이걸 할 수 있느냐? 가난하다 할 때. 다른 나라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 가졌다. 그러므로 가능하다. 원자 폭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지금 지난번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GDP 1조 달러, GDP 1조 달러 이상 되는 나라, 50년밖에 되지 않는, 중국도 50년밖에 안 되고 우리도 50년밖에 안 되는데, 인구로 비례하면 중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거는 13억이고 우리는 5천만인데 5천도 안 되는데 1조 달러가 넘는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래 봐봐야 10조 달러고 우리는 1조 3천 달러인가 그렇지. 1조 3천만? 1조 4천만이네. 1조 4천만.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이런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던 우리가 갑자기 성장되어지는 이런 이유, 이것이 어디에서 이걸 설명을 하나요?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가난했던 우리가 50년도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유례가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실력으로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인들 가능하겠어요?
미국이 가능하게 해서, 중국이 가능하게 해서 어느 나라 도달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록을 우리는 세우고 있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홈익인간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을 아주 인색하다 못해 이게 무슨 큰 건세를 뭔가 나타내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당연히 하는 이것을 뭔가는 받아야 뭔가 얻어야 뭔가 줘야 말을 하려고 하는 정말 참 목사로서 적당한 말이 비유가 안 돼서 그렇죠. 그걸 성경에 표현하면은 바로 계율과 강포가 가득한 지금 상태인 거예요.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현재 상태에서 사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 향해서 저 뒷전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교회도 이거 안 나타내고 교회도 이걸 안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목사가 어떻게 됐다,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있어 그렇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나타내겠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된 일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어느 내용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참 위로가 되어지고 앞으로 장래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는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아침 시간에 나훔스 3장을 하고 나훔스 1장, 2장, 3장, 이 3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장 자체는 지금부터 기원 전후, 즉 지금부터 2000년 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내용을 연두에 둬서 그 이전에 기록이 없던 시대에 관계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BC 1세기, AD 1세기쯤에 해당되어지는 가야국의 형성, 그래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북쪽으로부터 넘어오던 그 고구려를 통해서 넘어오던 그거는 벌써 그보다 훨씬 2000년, 3000년보다 더 앞에 기원전 2, 3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북쪽으로부터 고구려로부터 내려오는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에 성경의 기록을 적어보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연결되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훔스 1장에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그 내용이 북쪽이 아니라는 거야. 남쪽에서 가야국의 형성을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그 가야국의 형성을 중국을 건너서 인도를 거쳐서 페르시아에서부터 형성되어 온 유대인들의 흐름, 즉 동쪽을 향해서 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들고 가난하고 무지해라 하는 좀 그렇고 적어도 그 당시에는 최상의 것을 가졌지만은 가진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밝음에 대한, 빛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나라까지 왔던 그 흐름이 가야국이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했고, 나훔스 2장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에데사를 거쳐서 영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이 복음의 형태가 있으면서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훔스 2장을 해왔던 거예요. 나훔스 3장은 지금부터 2012년부터
분명한 홍익인간이라는 이 토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홍익인간이 발현되어지는 분명한 이제 시작점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는 데에 우리가 가진 힘, 내가 가능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도구로서의 대한민국의 자리,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갈 수는 없는 기고, 안 되는 일을 맡길 수도 맡겨놓았다. 그거는 또 안 되니까 있다. 우리의 힘이 있다. 그 힘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기서 우리가 찾아서 이걸 공통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만 가능한 거예요. 홍익인간이란 분명한 이 요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돈 가지고 힘이 있고 이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목까지 닦고 쩔쩔매고 있는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질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요 엄청난 힌트를 지금 찾고 이걸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이걸 고백하지 않고 있다. 엄청난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통일에 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이고 뭔가 대한민국 안정,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해서 뭔가 이슈를 갖고 자꾸 입만 떠버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바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가난한 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나 스스로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홍익인간이 되어가는 내 한 사람으로 내가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